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의하라에서 알고 사람이 무엇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때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생하는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아무리나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네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같이 읽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이 무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며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며 결단과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십자가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를 계속 봅니다. 지난주에 음식에 관한, 먹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형제를 비판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오늘 14장이 넘어오면서 13절에서는 그 먹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또 동일하게 해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업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20절에 보니까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는 악한 것이라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업이 이 오늘 본문에서는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사업을 세울 것이며 어떻게 하면 또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서적을 통해서 본 내용인데요. 어떤 외국인 사업가가 한국에 산업 시찰을 했어요. 그러면서 옆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굉장히 발전된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기술적으로나 산업적으로 굉장히 발전된 걸 많이 느꼈고 우리도 투자할 가치가 있다고 증명되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왜 대한민국에는 최대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 최대의 시설, 아시아 최대의 시설, 세계 최대의 시설, 뭔 최대가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보면 큰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큰 대자를 쓰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고, 왠지 대자가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최고 통치자를 누구라고 합니까? 대통령이라고 하잖아요. 대자가 들어가요. 앞에 대통령.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하는데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그 권력을, 대통령의 권력을 대권 주자 막 이러잖아요. 대권. 그리고 여러분 길 있죠. 길 이름을 보면요 대자가 들어간 길이 많아요. 저기 강남대로, 양재대로, 양재소로 없어요. 강남소로 없어요. 다 강남대로. 우리 집도 앞에 길이 있거든요. 그 길 이름이 둔촌대로. 성남에 그게 큰 길이 없어요. 근데 대로래. 둔촌대로. 그리고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저 영동대교, 한남대교, 성수소교 없어요. 성수대교. 왠지 숫자 들어가면 굉장히 째째해 보이고 작아 보이고 크천해 보이잖아요. 차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큰 차를 좋아해요. 근데 외국은 큰 차를 안 좋아한다며요. 작은 차들을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소형차들을. 우리나라는 왠지 소자가 들어가면은 안 좋은 의미들을 느껴요. 너 이렇게 소심하니?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고, 너 대범하고 나면 굉장히 기분 좋고, 너 째째하니? 막 이러고. 소자와 대자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하물며 우리나라 이름도 대한민국이잖아요. 중한민국도 아니고 소한민국도 아니고 대한민국. 대자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예전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많이 줄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 하는 걸 좋아하고 큰 거를 좋아하고 굵직굵직한 걸 좋아하고 모습이 포장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건축물 같은 경우도 튼튼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기억하지 못해 성수대교 붕괴 사건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거 왜 그럽니까? 기초공사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렇게 큰 다리가 무너질 수가 있겠죠. 삼풍백화점 무너진 것도 그렇고. 지금은 뭐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지만 예전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근데 일본이라는 나라는 좀 본받을 만한 게 있긴 해요. 사람들 성향이 굉장히 세밀한 것 같아요. 축구 경기를 봐도 그렇고요. 축구 경기를 봐도 오밀조밀하게 패스하면서 게임하는 것 같아요. 야구도 일본 야구는 스몰볼이라고 해요. 번트 떼고 작전 따라하고 뛰고 달리고 막 이런 게. 그러니까 굉장히 세밀하고 기술력도 그래서 그 분야에서는 최고를 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역도요, 제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는 큰 사역, 제가 성도들에게 기도 받을 때 큰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많이 받았거든요. 우리 목사님 큰 목회자 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사역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큰 사역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더라는 걸 많이 깨달았어요.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의 사업이에요. 하나님의 사업은 우리가 볼 때 큰 것이 하나님의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업은 작은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을 찾아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해라. 그리고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0절 시작.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끼므로 먹는 사람이 악한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0절 말씀에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진다는 소리예요.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끼므로 먹는 사람에는 악한 것이라 그랬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면, 우상에게 제사 드렸던 음식을 시장에 내다 팔잖아요. 그걸 사다가 먹는 사람은 나는 거리낌이 없어라고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은 어떻게 그걸 먹을 수 있어? 라고 해서 교회에 분열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자, 로마 교회 사람들은요, 이 음식 먹는 이 사건이 굉장히 작은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고 우리가 별로 신경 쓸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2절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작은 일은 무슨 작은 일이냐 이거예요. 이 일이 결국은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릴 수 있는 큰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작은 일부터 조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세워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장하고 있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업을 세우려고 하면 먼저 너희의 형제를 세워야 된다. 너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세워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음식 문제 때문에 너희가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서로 상처 주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업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너희는 작은 일, 즉 너희 형제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사업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두 가지로 접근을 해요. 적극적인 방법과 소극적인 방법으로 접근을 해요. 소극적인 방법은 뭐냐면 13절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해라. 이제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면 상처 입고 다 쓰러져 이 말이에요.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너는 주의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부딪힐 것,
거칠 것 두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부딪힐 것은 뭐냐면 내가 의도하지 않은 거예요. 즉 내가 의도하지 않게 말을 툭툭 던지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제사음식을 먹었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식 못 먹는단 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 말이에요. 아, 쟤 믿음이 약해. 이거 저것도 먹을 수 없어? 자기는 말하고 잊어먹어요. 근데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은 상처가 돼. 저 사람이 나를 욕하는구나. 내 믿음이 약한가? 거기 시리에 빠져요.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하지 않은 말, 내가 의도하지 않은 행동, 이런 것들을 뭐라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부딪힐 것, 우연히 부딪힌다는 뜻이죠. 거칠 것은 뭐냐? 이건 상당히 의도적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쟤를 비판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쟤를 욕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저 사람에 대한 행동이 불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 말은 뭐냐면 이거는 이 말의 대상은 뭐냐면 믿음이 있는 자예요. 믿음이 있는 자 중에서도 믿음이 강한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약한 자가 아니라. 믿음이 강한 너희는 한마디로 말하면 의도하지 않거나 의도하거나 상관하지 않고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네가 의도하지 않았다, 몰라라는 거 안 된다 이거예요. 의도하지 않은 것도 주의해야 된다 이거예요. 즉 형제가 자매가 상처 입지 않도록 너희는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야 그들이 세워지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은 거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마다 보면 술 담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자 성도들 같은 경우는 사회생활 할 때 술 담배를 많이 해요. 목사님들 다 해요 그런 것들. 그리고 예배 드리다 보면은 내 그 옆으로 쑥 지나갈 때마다 남자 집사님들 술 냄새, 담배 냄새 나는 경우 다해요 사실. 뭐 이 중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비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하다가 신학자 중에서도요 꼴초 인물도 많이 있었어요. 신학자 중에서도. 신학자는 누구예요? 기본적으로 목사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꼴초 인물도 많이 있는데 그분의 인격은 굉장히 훌륭한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신학 비시할 때 그게 아이러니거든요. 담배를 하고 술을 마시는데 위대한 신학자네. 제가 거기서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목회를 하다가 나이를 먹으면서 경력이 쌓이면서 또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이 담배 피는 것과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구원은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술 먹는 것과 구원받는 것과 다른 차이가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그랬죠. 먹는 거 자유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하는 거 자유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브레이크를 걸어요. 그 자유함에 그 자유가 도가 넘어갈까봐 사도 바울이 브레이크를 탁 걸어버려요. 그게 뭐예요? 13절 말씀이 그 브레이크예요. 자,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않도록 해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그리고 15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람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 앞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은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담배 피는 것과 구원받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식사를 하거나 근데 담배를 핀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어떤 동일한 길을 걸어가는 목사님 세련됐어. 마인드가 오픈되어 있네 라고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다른 사람은 야 목사가 담배를 피네. 이 교회 망해가구나. 기독교 망했구나.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논리에 뭐냐면 네가 그렇게 하면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믿음 강하기 때문에. 네 믿음은 강하기 때문에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데 형제가 네가 먹는 그 음식 때문에 망하게 된다면 너는 멈춰야 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담배를 피는 것과 구원받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담배를 피는 것 때문에 옆에 있는 신앙의 동지들이 상처를 입게 된다면 너무너무 큰 상처를 입게 된다면 너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예요. 너는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성도들을 세워야 되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자, 14장 21절 한 번 다시 읽어볼게요. 21절입니다. 시작.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 네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형제가 거리끼신다면 하지 않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그래서 서로 비판거리도 만들지 말고 거친 돌이나 부딪힐 것이나 만들지 말고 서로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사업을 세워나가라.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것이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이것 때문에 상처 입는 자가 생긴다면 우리는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세워나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건 소극적인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적극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또 요구하고 있어요. 그 적극적인 방법은 바로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19절 말씀입니다. 14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니라. 자, 여기서 이제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형제가 상처를 입는다면 멈춰라 이거고,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업을 세워나가야 되며 어떻게 형제를 세워나가야 되냐면 19절에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써야 된다고 했어요. 덕이란 단어, 화평이란 단어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예요. 화평은 뭡니까? 다투지 않고 평화롭게 교회를 이루어 나간다 이 말이고요. 덕이란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덕 그럴 때 유교적인 마인드로 다가가면 안 돼요. 유교에서 말하는 덕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덕은 단순한 거예요. 뭐냐면 상대방의 유익을 끼치는 일이 덕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즉 내 행동과 내 말이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극적인 방법은 내 행동과 내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거고, 적극적으로는 이 교회가 더 화평해지고 성도가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하려면 오히려 내 말과 행동이 오히려 그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유익이 될까요? 자, 어떤 사람 옆에 있으면 기도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밥만 먹으면 기도하네? 그러면 신앙에 도전을 받아요. 그럼 나도 어려울 때마다 기도해야지. 어떤 사람이 신앙이 견고해요.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의를 낼 때마다 예배 드리러 가네? 그럼 그 사람을 따라 예배하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자유분방해요. 그래서 예배도 자유롭게 빠지게 되고, 그리고 기도도 거의 안 하게 되고, 말씀 묵상은 남 얘기고, 그런 사람과 더불어 예수 믿으면 이렇게 해도 되나 보다라고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덕을 세우는 게 뭐냐면 네가 신앙이 약한 자들을 말과 행동을 통하여 신앙이 강한 자로 만들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네가 은혜로운 말을 하고 은혜로운 행동을 하며 신앙적인 기본을 잘 가르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은혜롭게 교회가 세워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초신자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 모태 신앙이고 옛날부터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서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한 영향력을 끼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은혜로워지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말은 바로 그 말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업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삶을 제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자,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즉, 이 먹는 것 때문에 맨날 교회가 싸우니까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얘기하는 것, 너무 유치하구나 너희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야. 네가 술을 먹었느냐, 네가 제사음식을 먹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모릅니다. 그냥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니까 다 더불어 교회를 욕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교회가 나쁜 짓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근데 세상에 기독교의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면 시각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고 많이 있어요, 사실은. 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몰라요. 교회를 누구를 통해 보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당신들을 통해 보는 거예요. 나를 통해 보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까? 내 삶과 내 인생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 보면, 자, 아프리카에 우리 부르키나파소
부르키나파소 가보신 분 계세요? 단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부르키나파소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어떤 나라예요? 흑인들이 사는 나라예요. 모르죠? 모르는데 저는 조금 알아요.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 유종찬 선교사님과 대화를 좀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부르키나파소는 흑인들이 사는 곳이고 언어는 영어가 아닌 프랑스어를 사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부르키나파소는 바다가 없대요. 그 내륙 국가이고, 그리고 그 안에 물가가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대요. 왜? 공산품을 만들 기술력이 없대요. 전량 수입을 하기 때문에 물가가 상당히 비싸더라 라고 말씀하셨고, 비행값이 비싸다 라고 말씀하셨고, 한국에 다이렉트로 갈 항공편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고, 기타 등등 조금 정보를 얻게 됐어요. 조금 아는 거예요. 자, 부르키나파소를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 내가 아는 것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와 하나님을 모르지만 여러분들을 통하여 조금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말과 삶을 통하여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업을 크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을 내가 이루기 위하여 선교지를 떠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기 위해 내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은 먼저 네 교회 안에 있는 형제를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비판하지 말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좋은 말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네가 똑바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사람들이 너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본 말씀에 아까 읽은 말씀에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뭐야? 세 가지가 말하고 있어요. 뭐야?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딱 세 가지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왕이시고 평강의 왕이시고 희락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다면, 당신 안에 있다면 당신은 의로워야 되며, 당신은 평강의 사람이 되어야 되며, 당신은 희락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은 어떠냐는 거예요. 영국의 버킹엄 궁전을 가면 그 가이드가 그런데요. 아, 오늘 여왕이 있네요. 오늘 여왕이 없네요. 그런데요. 왜냐하면 여왕이 있는 날은 버킹엄 궁전에 깃발이 꽂혀 있어요. 그 안에 여왕이 있다면. 여왕이 없으면 깃발이 없어요. 그 겉을 딱 보고 오늘 여왕이 계시는구나, 오늘 여왕님이 안 계시는구나 판단을 한답니다. 여러분 안에 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 안에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여러분 안에 희락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면 당신은 의의 깃발이 올라가야 되며, 평강의 깃발이 올라가야 되며, 화평의 깃발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깃발을 보고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의롭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평화롭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희락이 있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건데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냐는 거죠. 내가 지금 의롭게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희락의 사람이야 평강의 사람이야 물어보는 거예요. 어려운 현실에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평강스럽습니까? 평화로우니까 내 안에 절망이 가득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계신데 왜 그럴까요? 내가 제대로 믿고 있다면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 내 마음이 흔들릴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의 상황에도 웃어야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쟤 왜 그러지? 내가 예수 믿는구나, 예수를 믿으면 평화롭구나, 이길 수 있구나, 이런 확신을 줘야 돼요, 사람들에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길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에게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안에 계시죠. 그걸 드러내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세 번째로 그럼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22절과 23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나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니라. 자, 22절과 23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내게 있는 믿음,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것과 정죄하지 아니하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는 것은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야 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봉사, 하나님의 사업이라고
규정 지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밥도 하시고 성가대도 봉사하시고 어른들 또 우리 같은 경우는 일찍 찬양단도 하고 이렇게 이 교회에 봉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건 뭐냐면 바로 믿음이다.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6장 28절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자, 6장 28절 요한복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그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기적을 봤기 때문에. 자, 그러면 대단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요. 교회를 세워라, 봉사하라 뭐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29절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6장 29절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은 뭐야?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사업이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내가 고백하여 선교지로 목회지로 떠나는 게 아니고 다 버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업이다는.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 안에 그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순간순간 이 복음 말씀처럼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선택의 기로가 있을 때 항상 기도하며 믿음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까? 야, 그래도 믿음의 경험이 안 잡힌다. 어려워요? 다른 말로 해볼게요. 믿음은 사도 바울은 다른 성경에 별로 없는 단어들을 많이 써요. 그게 뭐냐면 양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믿음은 사도 바울은 양심과 거의 동급으로 취급을 해요. 물론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변질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내 안에 도구를 양심이라는 것을 심어주셨다.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디모데전서 1장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느니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느니라. 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다.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다. 양심을 버리니까 믿음이 파손됐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례를 들면 이런 거죠. 공무원, 크리스찬 공무원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공무원이에요. 직업이 건축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 뇌물을 준단 말이에요. 양심이 없는 크리스찬은 그 뇌물을 받아요. 그냥. 그리고 그 건축업자에게 일거를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은 뇌물 주게 있기 때문에 자료를 다 좋지 않은 걸로 대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건물은 올라가지만 시원찮은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양심이 살아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크리스찬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봐요. 누가 뇌물을 줬어요. 양심상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건물이 온전히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이 올바른 세상이 되려면 믿는 우리가 양심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양심대로.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험악해졌느냐? 믿는 사람이 양심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먼 데서 볼 거 없어요. 나를 보자고요. 내가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 선한 양심으로 살고 있느냐? 이걸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크리스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건 단어의 뜻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작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크리스천이. 단어 자체가 나는 작은 그리스도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작은 예수를 믿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와 같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선한 양심을 갖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축원드립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란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병사 중에 동일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알렉산더라는 이름으로. 근데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 너무 시원찮은 거예요. 아주 못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을 막 해요. 그래서 측근히 얘기합니다. 대왕 이름을 똑같은 사람이 있는데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알렉산더 대왕이 그 사람 찾아갔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딱 두 마디만 했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알렉산더입니다. 그래? 너의 행동을 보아라. 지금 병사들 훈련 중인데 너 혼자 술 먹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자, 내가 두 가지 명령을 드리겠다. 첫 번째, 네 이름을 바꿔라. 알렉산더라고 이름을 먹칠하지만 이름을 바꿔라. 이름 못 바꾸겠니? 못 바꾼다면 네 삶을 바꿔라. 두 가지 얘기했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해요. 네 이름은 뭐냐? 크리스찬입니다. 그래? 네가 이렇게 살 수 있느냐?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네 이름을 바꿔라. 바꿀 수 없니? 네 삶을 바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크리스찬입니다. 작은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드리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업으로 번창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